자, 안녕하십니까. 말보라 이제 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주 안에서 풍성해져 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그 서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주기도문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에 대하여 귀를 듣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으로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심을 또한 살펴보았죠. 그래서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인지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간구로 들어가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청원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내용들이어서 이제 세 가지 또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청원, 우리 청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수직적 차원에서의 기도가 있고 또 수평적 차원에서의 기도가 있다. 수평적인 관계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자, 첫 번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기도의 뭐 구성, 아니면 기도의 순서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도 전문가들이었고, 하루에 세 번씩, 다섯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혹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 혹은 뭐 바리새인들, 이런 각각의 집단들, 단체, 공동체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전 선언문 같은 게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는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의 서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뭐 불신앙이나 우리의 아니면은 뭐 불순종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악한 행동들, 행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랄까요? 그 무당벌레들이 한 100마리쯤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막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소리치고 어쩌고 막 무당벌레들이 저한테 와갖고 막 현바울 너는 죽일 놈이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저는 그것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크신 존재,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작은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리울 수는 있죠. 우리의 선하지 못한 행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행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그분의 영광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울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거울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사실은 추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데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첫 번째 시작점과 첫 번째 변화점이 무엇이냐면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히 시간 되면 모여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강설하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마음을 드리는 거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시간들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적 요소죠. 그래서 예배의 어원 자체가 드리다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사이클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신 분으로 다시,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믿고 따르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온전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출발되어지는 지점들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지향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또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친히 직접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방식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증명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이게 되는 이런 이제 전통적 방식의 선교사 파송의 선교의 일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뭐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아니면 뭐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모든 이런 이론이나 모든 이런 사상 생각들은요, 그,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 선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전파하죠. 그 조나단 브레이 아니 뭐야 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하다가 너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 같은 사람 여러분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머리 좋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휩싸여 있었던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어, 오지에 있는 그런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근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남자는 외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들이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전통적 방식의 선교가 그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이제 포스모더니즘의 사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만 옳은 게 아니라 그들도 옳다고 보니까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이제 사고 체계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가? 그 책 제가 최근에 잠깐 좀 봤는데 그 사람이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려워가지고 그 이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썼던 이야기가 결국 탈식민지화였거든요. 영국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중에 선교사 한두 명이 이 부족민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영국 선교사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식민지화 시켜버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부족 국가들 간에 막 다툼이 생겨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러한 전통적 선교 방식이 폭력적이다, 너무 강압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 요즘은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의 테러나 이런 게 너무 강력하니까 또 그 세계 가운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친구가 되고 함께 지내면서 뭐 여러 많은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믿는지 하나님의 선교가 등장을 한 거죠.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런 개념.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도구되는 것은 싹 빼놓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존할 테니 하나님 선교하십시오.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책임 방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한 뭐또 다른 이제 합이 나오겠죠. 정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장 추구하시는 바이고 기뻐하시는 바이고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그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에 그렇기에 첫 번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골로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나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 성경 저자들이 썼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득 영토의 개념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나라라는 개념을 주권의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흥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자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그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이제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면서 죄 지은 모든 자는 사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고 내 삶에도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는 죄와 또 욕망과 헛된 것들로 가득 찬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찬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 커져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이고 의미인데요.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보면 복음서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피 안의 세계가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어떤 공간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 그게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권적 영역 속으로 이 의미로 받아들여서 볼 때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의 명령과 계명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녕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속에 거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내가 혼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믿음 속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마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너무너무 깊은 이야기이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개인화 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작고 지역적이고 파편화되어진 부분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천국 간다 요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수직적 차원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또 동시에 원수였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와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관계의 회복인 거죠. 그전에는 이 땅의 개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이고, 저 사람은 나와 인정이라고 하는, 혹은 뭐 이 세상에서의 재화라고 하는,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언가를, 제한된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쓰거나 저 사람을 치고 내가 획득해야 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다퉈야 될 대상이라고 봤는데, 왜냐면 우리의 안녕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더 충족해 나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관심이나 아니면 그 어떤 평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충족하고 내가 축적해놔야만 내 앞으로의 삶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를 불러오는 욕망적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잠재적 경쟁자 혹은 적대시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모든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함께 나누어 가져갈 하나님의 후사가 되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물든 눈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된 몸으로 살아가기에,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나라를 그리워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보다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런 규범과 또 틀 안에서 거기에 나를 맞추고 경쟁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내가 더, 남을 짓밟음으로써 내가 더 올라가고 많아지고 더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꿈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맛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주의 나라가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왕 되시기를,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는 또한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바란다. 그게 이제 우리의 또한 사명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자, 이제 말이 긴데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데, 이게 바로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는 그냥 단지 기도의 순서, 기도의 구성, 기도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명,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발딛고 내가 숨쉬며 내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시면 바로 그 즉시 즉각 그 일을 위하여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기꺼운 마음으로. 근데 그러면 그게 잘 됩니까? 근데 이번 주일날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자. 이제 이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뜻을 확고부동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 기뻐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명령문이거든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쁜 일만 있나요,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고, 코인이 휴지 조각 돼버리고, 투자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직장 내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공동체가 즐겁지 않고, 이럴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자녀들이 아프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뜻을 이루셨으니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하고 열복할 수 있게.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로 돌파하자 했지만 이번 주에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 때 설교 다 마치고 감사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지 쫙 열거했더니 듣고 있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조금씩 굳어요. 아이고 저만한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걸 또 사실은 교육자들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성도님들은 즐겁고 재미나게 참여만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부담 드리는 이야기들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후회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대체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다 연약하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당신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온전히 따르기를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부터 세 번째 기도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채워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머물러 있진 않은가. 그것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는 기도가 안 하는 기도보다 낫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낫기는 해요.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은 신앙,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신 것일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렇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맞추는 그런 기도 생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또 평안한 밤 되시고, 어,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